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 1장 19절부터 22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자, 그에게서 주권과 권세가 나오고 또한 그는 자기의 영영한 나라를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이걸 참 반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해서 만왕의 왕이라고요? 왜 나만 쳐다보고 있어? 하세요. 거기 봐도 없어. 거기에 없어. 아직. 잘 들어야 돼. 뭐 성경책 잊지 마서 거기 어디 있어. 그런 거. 자, 그에게서 주권과 권세가 나오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나라, 영영한 나라를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모니터가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앞에 아주 승복하고 또 이 사실을 대단히 환영하는 것. 또 나아가서는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내가 아주 백성된 것에서 바로 내가 바로 그 나라에 소속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하고 또 오히려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의 통치를 받되 압도적으로 통치를 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의 통치를 받되 압도적으로 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어렵습니까? 다 똑같이 못해도 알아들으셨죠? 네. 자, 여기 지금 오늘 제목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왕국회관. 우리 딱 하면 왕국하면 여호와 증인 생각나잖아요. 왕국회관 다니신다고 이렇게 그러는데 걔들이 오늘 박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왕과 주와 머리는 똑같습니다. 왕이나 주나 머리는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 그 말인데,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다스린다 그 말이죠. 상의하거나 또 수렴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아니면 그 머리가 그 몸의 조건을 봐주고 몸의 상황에 의해서 머리가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국 머리가 지시하면 그 모든 몸의 지체들은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다스린다. 그런데 만약에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그 머리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서 시시각각으로 썩어져 가고 있고 점점 그것이 퍼져가고 있었을 때는 아무리 자기 귀한 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오른 허벅, 다리라 할지라도 잘라서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머리는 결국은 온 몸을 다스리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머리 되려면 그 모든 몸을 지배하고 있어야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오늘 그 왕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런 중에서 제국이 있어요. 왕국이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고, 아니면 이제 보통 나라라 하는데, 이제 그런 왕국들, 제국들은 킹덤이랍니다. 그래서 영국은 The United Kingdom of Britain, 그래서 킹덤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주 끝발 센 나라, 막강한 나라, 최강의 나라 할지라도 킹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나라는 네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자, 그러면 이 왕국과 보통 나라가 어떻게 갈리냐면,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은 뭐 민주공화국이니 인민공화국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왕한테 있으면은 제국이니 이제 왕국이 이렇게 하죠 이제.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임금이 있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렇게 되면요, 그 임금은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임금의 말이 그냥 법이 돼서 그냥 그 법대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 지금은 지금 나라가 지금 이 근대에 와서 18세기에 있었던 문예부흥과 함께 굉장히 이제 그런 휴머니즘이 발전하면서 이제 나라마다 이제 그 민권이 이제 발전하는 바람에 이제는 완전히 이런 왕국을 진짜 왕국이라는 그 글자대로 또 아니면 그 기능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왕은 거의 이제 상징적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의회가 또 총리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왕국이라는 그 본질을 알아본다면 왕은 통치하되 100% 통치하고 또 모든 그 나라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인명이든지 아니면은 또 그 나라의 재산이든지 모든 국토 다 그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그에게 있어요. 또 거기다가 그 좀 잘못해서 무쇠들은 뭐 정권을 교체하자,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데 미안하지만 아무리 왕이 주책바가지를 할지라도 폭군이라 할지라도 왕은 갈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습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죽을 때 자기가 왕을 임명해버려요. 자기 맏아들을 할지 아니면 둘째 아들을 할지 자기가 봐가지고 둘째 아들이 더 아들을 편애하면은 그냥 둘째 아들을 시켜라. 그리고 죽으면서 시켜도 그냥 둘째 아들이 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왕이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 그런데 이제 나라가 보통 이제 그 나라마다 소위 말해서 국시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나라에 어떤 이념이 있어요. 또 못 돌아보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나열해 본다면 자유, 민주, 평등, 또 무슨 공의, 정의, 그 다음에 무슨 번영, 또 무슨 평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나라들이 이제 그걸 정합니다. 미국의 이 어떤 뭐지요? 미국은 자유와 그다음에 자유와 아무도 다 몰라 봐. 자유와 그다음에 민주와 정의가 그렇죠 이제. 그런데 어쨌든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다 이제 비슷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념으로 삼고 있죠. 개인이 갖고 있을 때는 신념이라 하지만 벌써 이미 어떤 세력을 갖고 다스리는 그런 신념이 됐을 때는 그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런 이념이 결국 나라를 그렇게 이제 다스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왕이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 가지면서 만약에 잘 다스려주면은 선왕이라 그러고 나아가서는 성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 성질나는 대로 자기 멋대로 막 가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폭군으로 만약에 그렇게 다스린다면은 하여튼 그를 갖다 이제 폭군이라고 하고 이제 그래서 그를 갖다가 나중에는 임금이라는 이름조차도 다시 이제 그걸 갖다 그 후세에서 다 지워버리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에는 결국은 아무리 그가 확정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걸 이제 임금으로는 결국은 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에 다스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임금이 정말 지혜롭고 또 참 선하고 어지러워서 만약에 잘 백성을 다스려주면 참 백성이 살기가 좋은 뭐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근데 만약에 임금이 그런 난폭한 그런 임금 이거 법을 무시하고 그가 이제 만약에 확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정말 토탄에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임금이 다스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왜 이시 왕조를 리 다이내스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리 다이내스티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임금에 따라서 사람이 데스티니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운명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와 그 다음에 임금과 나라와 그 다음에 백성은 결국은 똑같은 선상에 같은 운명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과 나라와 백성. 자, 결국은 그 백성이 임금을 초월하는 임금의 그
다스림에 무관한 백성이 아무도 없고 결국 그 다스림 받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인류 역사가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언제부턴가 이제는 나라라는 것들이 생겨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언어, 무슨 종족, 문화 이런 것들로서 갈려져가 지금 나라들이 있어서 한 200몇십 나라가 있다고 현재 합니다. 자, 근데 이런 나라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주권도 통치도 하나님이 다 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인류는 역사와 함께 나라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지금 지배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에 좋은 왕보다는 나쁜 왕들이 많아가지고 모든 인류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탄압을 받고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데 불구하고 왜 인정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나라라는 존재들을 이 땅에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시다가 드디어는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할 때 결국은 환영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건 내가 팁으로 준 거야. 이제 뭐가 팁으로 모르는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 그 하늘, 이 우주 바깥 영계 하늘에 이제 거기에 보좌가 설치되어 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거기 이미 거기 있기로 작정이 돼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이변이 생긴 것은, 거기에 지금 천사장이라고 하는 루시 에리안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마음에 반역할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가 백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자기가 통치해보겠다. 자기가 바로 그 보좌에 앉겠다는 그런 반역하는 음모를 그가 마음에 품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탁 끼겨가지고 음부 구덩이 맨 밑에다가 받쳐오겠다 해서 만드는 공간이 어디냐면 우주다, 그 말이에요. 우주. 자, 그래서 그가 루시엘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루시퍼라는 이름이 그에게 명명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신분을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단이 이 음부, 다시 말해서 우주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 사단 왕국이 이미 결성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내려올 때 혼자만 왔느냐 하면 벌써 왕국의 왕이 되려면은 거기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천사 3분의 1이 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에 천사 3분의 1이 같이 동조해 있었어요. 루시엘시여 당신이 왕 되는데 나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나는 루시엘시여 we stand 해가면서 당신을 내가 서포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전체를 다 갖다가 이제 내어서 바로 음부에서 쫓아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인간이 발생했던 것이고, 인간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그랬죠. 근데 에덴 동산에 그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네가 다스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통치를 위임했는데, 그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산 한가운데다가 이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이제 그 선악과는 지정하시면서 다른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갑자기 먹지 말라. 김치찌개를 먹지 말라. 졸면 막 왔다 갔다 하면 갑자기 딴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워닝 사인을 이제 올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제 하와가 결국은 그 소리를 듣고 결국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먹고 그내 남편까지 먹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하늘에서 하나님같이 들려던 사단과 그 3분의 1 천사와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그 패밀리, 그 다음에 그 인류의 그 모든 후손들이 하늘의 천사 3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인간 아담과 그 하와의 그 다음 모든 인류들이 다 결국 누가 됐냐면 사단 왕국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우주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 편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편은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사단 왕국 밑에 천사, 타락한 천사들과 그 다음에 인류까지 다 그들의 백성이 돼버려, 그의 종이 돼버렸으니까.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것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기라는 그 길을 시작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부터 시작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부터 7절에 뭐랬냐 하면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에게서부터 열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많은 나라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또 많은 임금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한테 가다가 예언을 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그 중에 그 아들의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더니 이삭을 아주 아브라함이 신통하게 그냥 아멘 그러면서 팍 그냥 바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22장 17절입니다. 내 씨로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앞으로 이제 그 씨가 나올 것인데 바로 그는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야말로 큰 원수 나라를 쳐부시는 그런 주권자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벌써 누군지 알죠 이제.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걸 알 리가 없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역사를 그대로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을 드디어 애굽에다가 이제 종살이 하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부터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요? 430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내 백성. 그때 여호와라고 일컫는 하나님이 그 모세에다가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로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말은 백성이라는 말 자체, 내 백성 했을 때는 벌써 여호와가 누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시겠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이제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고 또 우여곡절 끝에 떠나게 나왔지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권자를 때려부시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 통해서 결국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자,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왕, 그냥 이때까지 바로라는 왕 밑에서 다른 이방 왕 밑에서 대종살이 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언제나 독립했으면 좋겠을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구하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을까? 그런 마음을 안 가졌을 리는 없었지만 뭐 그들 주제에 그냥 내 팔자거니 그냥 내 데스티니가 그냥 그렇게 할 수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보내가지고 무슨 젊은 무슨 아주 무력이 축중하거나 아니면 또 아주 무력을 끌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80세 돼가지고 백발에다가 이상한 꼬부랑 집창이 하나 가지고 나타난 그 할아범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휘휘휘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애굽이랑 폭삭하면서 손을 팔짝 들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사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와라는 바로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들의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심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다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한테 완전히 애굽에서 이제는 또 홍해를 건너가지고 나오고 난 다음에 광야에 이뤘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걸 재확인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게 해서 열국 중에 많은 나라들 중에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임금 되시고 그리고 다스림받는 나라는 건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 나라는 내가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에 내 언약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언약을 지키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을 못 봤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기만 하면은 결국은 그 앞에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나라들 왕들이 그들이 아주 그야말로 무력과 막강한 그래 모두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갖다 추격하고 아니면 그들을 갖다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섬멸하고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오자마자 나라들을 만나게 됐고 나라들과 싸우게 됐고 결국 전쟁하게 됐을 때마다 그들이 이기게 된 것은 그 배후에 그 애들의 임금이 누구가 되시냐면 여호와라는 분이 바로 그들의 임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아말렉부터 만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저 아말렉을 쳐부셨어요. 그러고 나왔을 때니 여호와 니시 과연 우리의 왕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그런 기념 그런 비 같은 그런 이제 행사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정부가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랄하셨어요? 크게 말하세요. 자, 성소. 자, 그 성소에 뭐를 두었습니까? 그 안에 법궤를 두었어요. 법궤. 자, 그 법궤 안에 뭐를 넣으라 하셨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역대하 6장 5절 6절 이후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처소, 하나님이 성소를 지라 법궤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은 법대로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시뇨?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자기네들은 다스리는 백성이다. 그들이 항상 그들 중에 있는 성소를 볼 때마다 기억하고 또 나중엔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거를 기억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우리 시편 84편을 읽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면 만군. 이거는 군자는 이거는 천사를 말하는 천군 만군. 이건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시는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시는 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 옆에 뭐가 있었죠? 그룹들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옹위하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으로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도 결국은 그들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이 계속 법궤를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 진행했을 때마다 나라들이 막 쓰러진 걸 봤어요. 나라들이 막 망한 걸 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 가나안에 이제 정착했을 때 모세가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끌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사사들이 또 이끌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선지자가 또 이끌게 됐는데, 자, 선지자 사무엘 시대 때 그때까지 선지자 시대까지는 누가 왕이었다고요? 여호와라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별로 왕하면 별로 안 좋아해. 응? 내가 왕이 안 돼서나 별로 시험이 든 얼굴들이야. 이 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왕이 돼야 돼. 만왕의 왕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 했을 때 내가 왕들이 되어야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왕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왕을 만드시는 바로 시기가 온 것이다 이 말이야. 가까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사무엘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주소서 그랬어요. 왕을 주소서 왕을. 그래서 이들은 이제 원래는 그들이 나라가 자꾸 이제 침범을 당할 때
대처할 그런 아주 위용스러운 왕이 없고, 그다음에 천천히 자꾸 치는 것도 그것도 이제는 불만이고, 거기다가 또 선지자 뭐 다스리고 있을 때 자식들도 또 보니까 별로 그들이 또 행실이 나쁘고 행위 나쁘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왕을 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바로 이 백성들이 왕을 달랍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이 이미 이때까지 소파 왕이었었는데 왕을 달라니까 하나님 시험 들어 안 들어? 하나님 시험이 드는 게 역력히 나타나. 성경에 뭐랬냐면 네가 삐지지 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삐졌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한 나를 버린 것이다. 자, 왕 좋아해? 오케이. 왕 줘라. 왕 삼아라. 왕 맛이 어떤가?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왕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부터 그들이 그야말로 이제 그 왕이 잘 다스려줄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전쟁에 막 지지요. 또 그 아들들이 그렇죠. 나중에 또 정말 결국 다 몰사당하죠. 이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졌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 왕 또,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그 두 아들이 로밤이 있었고, 또 다른 여로밤이 이제 한 거라고 나온 바람에, 반역한 바람에 남북 왕국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왕들이 계속 양쪽 나라, 북왕국을 계속 왕들 하다가 드디어 제일 마지막에 남왕국 시드기야 왕이라는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결국은 그 사울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붕괴해버리고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들 하나하나 모든 사적에 대해서는 역대상하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성경에 많이 써 있어요. 사적에 대해서. 그런데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뭐 이런 거 다 봤을 때 왕들 쳐놓고 야 정말 이런 왕, 영원한 왕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가장 그래도 괜찮은 왕이 누구죠? 다윗 왕, 또 뭐 솔로몬 왕. 그렇다지만 솔로몬도 또 이방 또 여인들을 데려다가 나중에 또 막 산당도 막 짓고 그랬다고. 벌써 거기도 또 이미 실정했죠. 거기다가 다윗도 괜히 또 남의 아내를 갖다가 음침한 눈으로 결국은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그 이제 음행을 하느라고 괜히 그 남편을 갖다 충치를 갖다 죽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괜히 어느 날은 갑자기 괜히 한번 우리나라 백성이 군인이 얼마나 될까 한번 쉬어볼까 해가지고 괜히 역대하 24장인가? 역대상 24장. 그래가지고 괜히 계수하다가 괜히 다윗이 잘못해놓고 백성만 하루에 사흘 동안에 7,000명이가 죽었나? 7만 명 죽었지 않았어요. 왕자만 만나가지고 괜히 그냥 그 백성들이 당했다 이 말이야. 그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싫어하고 사람을 왕을 세웠지만 그 수천 년 동안의 결론을 보니까 제대로 된 왕, 완전한 왕은 아무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왕이 없으면 주권이 없고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권을 뺏기고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그래도 또 왕을 기다렸다 이 말이야. 그대로 그도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왕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너의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왕은 문이 열리면 들어오는데 바로 그 문은 예루살렘 성전문이라고 그들이 예언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 그 예루살렘 성전이 존속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날의 운명과 같이 생각했다 이 말이야. 임금이 행릴 것이고 나라가 다시 회복할 것이고 주권이 다시 이제는 회복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성전에 대한 존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자, 그 성전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설라만 한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까? 뭐를 헐고 뭐를 세우려 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팡팡팡팡 이렇게 뚫어집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 출현했을 때 침례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지금 바로 하늘의 그 왕권자가 지금 막 질풍같이 진격해 오고 있다. at hand. 아주 바로 네 코앞에 돌격해 오고 있으니까 빨리 손들어라, 회개하라, 전향하라, 그런 뜻이었죠 이제. 자, 그리고 예수 자신은 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때까지 장장 몇 주간 동안에 자꾸 우리가 읽었던 곳입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당신이 바로 왕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임금이십니다. 하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그가 얼마 전까지 목수하시던 그런 분이시고 거기다 기껏 그의 추종자들이라는 것은 다 비린내나는 어부천진 그냥 소집단밖에 안 되죠. 그런데 바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왕이다 그랬을 때 그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고백한 사람이나 또 그 말을 듣는 분이나 사실 당시에 봤을 때 정말 초라한 웃기는 집단이에요. 웃기는 집단. 그런데 예수께서 뭐랬냐면 바울아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 조상이 아니라 이는 내 아버지 성령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곧 이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어떤 나라도 바로 그 나라를 부실 나라가 없고 어떤 왕도 바로 그 왕을 앞으로 꺾을 왕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앞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장 31절에는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곧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 누굴까요? 그 바로 사탄 왕국, 그 사탄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인류를 갖다가 바로 인류를 그 속여가지고 그 인류를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서부터 뺏어가지고 강제로 속여가지고 뺏어가지고 마치 유괴에다가 자기의 꼬복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임금으로서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자, 그 세상 임금은 모든 세상을 다스려. 그뿐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을 다 다스리는 임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가 왔다. 곧 심판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3절 36절에는 그가 이제 임금 되라고 막 그 어떤 그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예수한테다가 이제 간언을 했어요. 당신이 임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되어서 했을 때 예수께서는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국 임금이 결정적으로 돼야 될 그런 기회에 가서 그가 외면해버린 바람에 그때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선망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가 그 거부를 할 때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팔아서 예수를 갖다가 이제 팔아서 죽이기로 한 자들에게 공무에 넘겨줬다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가 결국은 빌라도 앞에 끌려갔죠. 빌라도라말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지금 미국을 자꾸 로마의 제국 재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라파 전체를 통일한 나라가 로마인데 바로 그 나라의 이제 섭정 임금으로 온 자가 이제 빌라도인데 총독인데 바로 그때 그 빌라도에게다가 끌려갔을 때 예수가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네가 말하는 것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가 뭐랬냐면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나 네가 말하듯이 나는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나라는 분명히 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린 나라가 아니니까 안심해라 그 말이야. 내가 로마 정권으로 싸워가지고 이길 내가 그런 세력을 만들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러나 내가 왕은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버려 둔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나라들보다도 더 수준 높은 나라, 영적인 나라, 항구적인 새 세트로 있는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그 말이죠. 굉장한 이거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정신병자가 아니면 바로 이 말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이 지구상의 역사 중에서 이 전 세계를 통일해본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이 전 세계 통일될까요? 안 될까요? 나라들을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통일할 수는 없어요.
뭐 미국이 제국주의가 돼서 지금 패권주의가 돼서 전 세계를 다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안 될 거고 못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하신다고, 못 하게 하신다고. 자, 그러나 내가 바로 그보다도 더 수준 높은 나라, 즉 진리로 세우고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왕이 되기를 원했었지만 결론은 그가 부인하고 그것을 이제 외면했고, 또 결국은 이제 그 빌라도 앞에 잡혀가서도 능력 한번 써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결국 이제 예수가 심판만 받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냥 다 죽여라 막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됐어요. 자, 그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룰까요? 뭐를 다 이루셨을까요? 뭐를 다 이루셨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 앞에 승복했다 그 말이죠. 자, 예수와 그리스도로 왕으로서 바로 그 앞에 복종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려라. 이를 누가 내게서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려라. 내게는 버릴 것도 있고 살 것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가 왕 되시려면은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나온 그의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이 우주에 와가지고 그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의 그 계명대로 그 권세 앞에, 죽을 권세 앞에 그가 승복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을 권세 앞에 승복한 것이다. 그래서 그 완전히 복종해서 바로 그 계명을 완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고 아버지를 높여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또 정죄를 받아버리냐면 세상 임금 마귀가 정죄받은 것이죠. 세상 임금이 바로 자기가 그 백성을 전쟁해서 이겨서 백성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속여서 비굴하게 속여가지고 결국은 인류와 또 아니면은 그 모든 천사들을 결국은 그들이 갈취해버린, 소위 말해서 사취한 그런 도둑왕이죠. 이걸 갖다가 완전히 정죄해버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왕이 되신 그가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은 그가 피로써 사람들을, 모든 종족과 백성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어요. 나라를 삼으셨다고 계시록 5장 9절에 그랬습니다. 다시 봅시다. 계시록 5장 9절.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죠? 매주 밤낮 나라만 얘기하고 밤낮 뭐 교회만 얘기하고, 아유 언제 내 얘기를 좀 한대야? 응? 언제 좀 사람이 좀 사는 얘기를 좀 하고 좀 어떻게 기쁘게 좀 어떻게 편안하게 좀 잘 사는 얘기 좀 해주시지. 밤낮 추상적인 얘기만,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이거야말로 현실적인 얘기가 영원한 얘기예요. 네. 자, 9절 5장 9절 계시록.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목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어서 그 흘리신 피 가지고 백성과 나라 다 있는 중에서, 그들 중에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시되 나라를 삼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 되시고자 하시는 일을 완전히 마쳤기 때문에, 그 일을 기본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를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 생명의 주. 주와 왕과 머리는 똑같다 그랬죠? 생명의 왕이 되시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생명이라는 면류관을 쓰신 왕이 되시겠다. 생명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니 그는 생명으로 다스리는 생명의 왕이요, 의로 다스리는 의의 왕이요, 평강으로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바로 왕이 이제 하늘에서 이미 그 하늘, 영계의 하늘은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셔가지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이 땅에 있는 곳에서, 이 땅에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보냈을 때 전파된 이름 뭐죠? 해보세요. 더 크게, 더 크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된 것은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환영하게 돼. 누구로 환영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십니다. 만세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의 나라도 영영하고 그의 보좌도 영영하고 그의 홀도 영영하도소이다. 그는 생명으로 다스리고 평강으로 다스리고 의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로소이다. 바로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속에 그것을 그 사실을 가르쳐주러, 그 사실을 아주 부각시키러 들어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성령 강림하시자마자 교회라는 집단이 생겼어요.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즉 예수라는 이름을 머리로 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주체가 돼서 그 주체가 된 그 이름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인 바로 교회, 모임이 바로 교회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임했느냐? 하나님 나라는 성령 강림 때 임했다고. 마가복음 9장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라. 지금 여기 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의 예수의 12제자. 그런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할 자가 있을 그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성령 강림 때죠. 가룟 유다는 죽어서 못 받고 나머지 애들은 다 받죠. 그냥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때는 성령 강림 때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성령 강림하시자마자 이 땅에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생겨졌고,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라는 이름을 왕으로 하고 통치하신 나라가 강림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이름이 머리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나, 그를 만물 위에 만물보다도 더 수준 높은 바로 교회, 그 교회의 머리로, 교회 왕으로, 교회 임금으로 바로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이것이 어디냐면 교회다 이 말이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그 The Kingdom of Holy라고 써 있을 때마다 그 팻말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다 갖다가 옮겨서 꽂아야 돼. 걔들은 아직도 만군의 여호와, 즉 여호와 천군, 그러니까 천사들의 옹의를 받고 천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거기 왕국회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군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만왕의 옹의를 받으시고 그 중에서 왕이 되시는, 바로 그 왕이 되시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는 누가 다스려? 누가 다스려요? 크게 예수 물론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어떤 형상을 상상하면 안 돼요. 예수님 금발일까, 또 파란 머리니까 아니야, 중동 사람이니까 까만 머리겠지.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종족과 방언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야, 흑인은 또 하나님을 그려놓고, 흑인 왕을 그려놓고, 또 동양 사람은 또 사카슨 또 예수를 그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상상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바로 예수는 이름이 다스리는, 예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 그의 음성을 직접 듣지만 못하지만 우리가 들린 바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모든 이 세상 임금을 쳐부시고 이 세상에 사탄한 것을 쳐부시고 그가 승리하신 왕이요. 그는 하늘에서 세세토록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그 나라의 임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성령으로 그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승복하고 영접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다스려요? 예수의 이름이 다스리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조직이 신기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이 단체가 신기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생기자마자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기만 했다면 덮쳐버리고 그냥 잡아다가 그냥 가방에 갇히고 그냥 물건을 치고 고문을 하고 불태워지고 칼로 죽이고 얼마나 박해했는데 불구하고 없어질만 해도 또 생기고 마치 독버섯 포장 그냥 퍼졌던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었지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나시기 전에 그 이름 만왕의 왕이로다. 영원전부터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모든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모든 나라 법이 바뀌고 모든 나라의 왕들이 확정하고 폭정하고 실정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세세토록 다스리시되 확정 폭정 실정이 없이 법대로 하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의롭게 다스리시고 또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며 다스리시고 더군다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니까 이 나라가 없어질 수가 없죠. 이 나라가 없어질 수가 없죠. 교회는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정치학, 무슨 사회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어떡하면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논리를 또 아니면 또 사상을 또 아니면 어떤 또 제도를 바꿔가면서 얼마나 노력해보지만 실제로 어느 나라든지 완벽하게 국민을 만족시켜주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더군다나 요새 한국은 불평 많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대통령들은 못해먹겠다 그러고 백성들은 못해먹겠다 그러고 다 못해먹겠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주 원망 불평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미국대로 또 그러면 만족한 나라고 또 미국의 대통령은 그야말로 권세가 영원하냐? 아니요. 조금 있으면 또 내년인가 또 언젠가 또 이제 뭐 선거를 한다 그래가지고 벌써 지금 거기 대비하느라 고민을 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우리 귀에 들은 바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하늘에 앉히시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이미 세우신 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왕은 그가 세상의 왕들과 달라서 세상의 왕들은 뺏고 누락질하고 죽이는 걸 가지고 죽음의 권세 가지고 엄포를 놓고 공포를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다스리지만 그는 사랑으로서 그가 평안으로서 다스리는 그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임금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 오면 어쩐지 마음이 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안 편합니까? 나가 다 나가라. 아니 그 나라만 그분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원하시지 거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한 사람 이민 가라 이거야. 이민 가면 어디 갑니까? 다시 막이 종이 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냥 바로 이런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허술해 보이고 두세 사람 모여도 벌써 교회인데 또 아니면 뭐 무식하고 가난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눌려있는 그런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바로 그 나라의 임금 되심에 대해서 교회의 임금 되심에 대해서 예수 바로 그 이름이 그 나라의 임금 되시면서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이런 나라. 자,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뭐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그러니까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상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어디 미국에서? 네버 해뿐입니다. 아니 무슨 북구 어느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누구 나라요? 아직까지도? 그 나라 임금을 정죄했고, 그 나라 임금을 심판했고, 그 정권을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종의 근성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냥 그 마귀 밑에서 종으로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우주에, 이 넓고 넓은 우주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로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는 교회 안에밖에 없어요. 교회만 다스리십니다. 교회만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내가 그냥 보통 흩어져 살다가, 보통 나라도 인정하시고, 백성도 인정하시고, 종족도 인정하시니까, 그냥 나라들 다 있게 내버려둬요. 그러나, 이 나라에서 내가 육체가 다스림받고, 내 모든 생활이 다스림받는다 할지라도, 바로 주의 날, 바로 오늘 주일이다 하는 날들은 우리가 만사를 극복하고, 만사를 제쳐놓고도 교회 오는 목적이 뭡니까? 내 소속은 나는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소속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내 영혼은 예수라는 이름이 다스리는 나는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느껴요. 왜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니까요. 교회에 오면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병들었던 몸도 살아납니다. 왜요? 그분이 생명의 왕이시니까요.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가 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이 아버지 법대로 죽으시고 그가 다시 부활해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무슨 법을 말하고 무슨 말씀하든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 예수님 말씀 듣고 나 이거 정말 시험 들어서 못 믿겠네. 정말 잘난 척하고 말이야. 자기만 왕대라 그러고 아이 나 더러워서 못 믿어. 그런 사람이 이미 교회 밖에 나갔죠. 그러나 내가 교회를 계속 오는 것은 나는 그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한다 이 말이야. 누가 강제로 해서 내가 그의 백성 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 나라에 교회 안에 교회가 그 나라인데 내가 대속 다니는 데서 내가 강제를 띄워서 지금 다니신 분이 있습니까? 구역장이야, 구역장. 아직도 구역장이 잔소리하거나 아니면 누가 전도자가 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그가 만왕의 왕이라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크며 그의 영광이 얼마나 크며 그가 과연 무엇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스림받는 걸 원치 않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만약 그의 다스림받는 것이 나는 그가 생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이상 임금이 없습니다. 나는 그가 평강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임금이 있을 수가 없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의로 다스리는 데 대해서 나는 불평 원망이 없다. 지당하도소이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기 몸을 주고 자기 피를 주면서까지도 사랑하시는 임금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의 포로가 됐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는 내 자유를 차라리 내가 멋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스스로 종된 성리의 내인받은 자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를 강제로 믿으랍니까? 누가 예수의 말씀대로 강제로 안 믿으면 잡아갑니까? 아니면 세금을 매깁니까? 내 스스로가 매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계명에 스스로가 매임 받아가지고 그가 스스로 죽었던 것 같이, 그래서 그가 만왕의 왕이 되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내가 그가 다스린다는 데 대해서 나는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원한 내 이 생명을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난 그가 다스린 나라에 나와 내 후손이 계속 그의 다스림 받기를 나는 원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영할 것이고 그의 보좌는 영영할 것이고 그의 홀도 영영할 것이고 그의 권세도 영영할 것이고 그의 다스리는 그것은 불평 원망이 없이 완벽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그의 백성 되고 그의 다스림 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교회에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바로 교회는 예수라는 이름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직접 다스리시느냐? 자, 성령이 직접 다스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늘 빨간 구두 신으라고 해서 빨간 구두 신고 기도하니까 오늘은 성령이 왕신이 가라고 왕신이 가고 성령이 딴 교회에 가서 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왕이세요. 그 왕이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이 너희들로 감독자를 삼고 그랬을 때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대답 안 하려고 그래? 아주 작정했어? 바로 요거구나. 목회자 해보세요. 근데 굉장히 아주 불평이 갑자기 예수가 왕이 된다니까 좋았었는데 여기 지금 갑자기 목회자가 다스린다니까 굉장히 감독자 감독이 감독. 그러니까 왜 이런 그 운동 경기에도 주권자 구단주가 있는가 하면 거기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왕 중 왕이 있는데 그가 총독을 보내서 감독하게 하는 것 같이 마치 교회 감독자를 세운 것은 만약에 감독자가 없으면은 흉악한 이리가 물어나가서 모처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서 훈련받아서 그 앞에 면류관을 던지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성질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묵sab을 내고 그랬을 때 다시 그를 살리면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뭐가 준비된다 그랬죠? 보자.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왕을 배출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왕들 배출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은 누구고요? 예수의 이름이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왜 그가 감독하시고 다스리냐면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뜻이 아버지의 뜻이 독생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거듭난 그의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교회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그러니까 뜻이 독생자 예수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그가 드디어 만왕의 왕이 되신 것 같이 교회라는 왕국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다스리시는 왕국 안에서 성령이 감독자를 세우신 그 감독자의 7일을 통해서 여기서 순종하고 여기서 복종함으로 또 그걸로 죽었고 승리할 때는 왕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왕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왕중왕 예수께서 앉으시고 그 다음에 12보좌가 있다. 아니요, 수많은 보좌들이 있을 때 왕들이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에 왕들이 밀려갈 수가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들어갔을 때 왕이시여 통치하소서 할 때 왕들이 들어가서 예수의 통치를 세세토록 받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 말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그럴 때는 왜 목회자의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목사가 목회 잘 먹으려고 지멋대로 먹으려고 독재한다. 그냥 교회들이 목사의 독재를 싫어해서 뭐 누구 맘대로 그러느냐, 누구 맘대로 뭐 무슨 저 직분을 씌우느냐, 또 누구 맘대로 직분을 또 다시 또 취소할 수 있냐 해가지고 불평 원망을 사서 교회가 사분오열하고 막 깨지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감독하시지만은 너희로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에 바로 그 목회자의 바로 감독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로, 때로는 칭찬을.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매를 가져가랴? 아니면 내가 칭찬을 가져가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난 오로지 주님만 눈치 본다. 바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나는 만왕의 왕, 그 왕의 눈치만 보고 그를 기쁘게 해서 그 뜻대로 나는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목회자가 되려면은 정말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납작 엎드린 자, 성령이여, 아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소서, 나라에 임하소서, 나라에 임하소서 할 때는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가 내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 막 뭉개고 들어오셔서 그 말이에요. 인디안 나라들이
미국에 다 전체 도체 살았었어요. 인디안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무슨 이상한 울긋불긋 도망갔다가 무슨 깃발 걸어놓고 짐승 잡아다가 걸어놓고 그러고 살았었습니다. 옌키라는 그 북군이 그들을 갖다 막 점령하고 토벌할 때 그냥 백말 타고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 모든 천막들 그 거지 같은 그냥 그 넝마 같은 것들을 막 뭉개고 들어가듯이 주여 내 뜻 아니면 내 고집 아니면 내 사정 보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압도적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내가 예수는 만의 왕이요 하려면 내가 왕들이 돼야 돼요. 내가 왕들이 되어야 그분이 만의 왕이 되는 걸 볼 것입니다. 형제 교회 무교회주의자들 아주 신사적인 것 같아요. 목사가 없어요. 그냥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아주 편안한 것 같고 아주 그들이 아주 신사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란 이름이 거기다가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나라. 주여 이왕 다스리려면 압도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아직도 내 고집이 있고 내 아집이 있고 내 고주장이 있으니 주여 뭉개버려 주시옵소서. 뭉개버려 주시옵소서. 뭉개버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일본 목사님, 후카자교회 목사님은 50년 동안 그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가 개척해서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금 동경제대 교수, 무슨 대학교 교수들이 거기 몇 명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드려 패가면서 진짜 몽디로 패답니다. 근데 그들이 지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렇게 말해요. 난 목사한테 맞았어요 하는데 하나도 시험 든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맞았다고 말을 해요.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내가 몽디로 팼을 때 우리 교회에서 남아있을 자가 누군가?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고 그에게 만약에 따귀를 때렸을 때 과연 그러고도 치장하도 소이다. 나 맞을 줄 너무 많이 했으니 더 때려주세요. 차라리 더 때려주세요 할 자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나도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나는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나는 시험 들까봐 나는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단에서 큰 소리로 꽝꽝 소리치면서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아직도 내가 정말 사랑의 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 말을 안 들어먹어도 그저 달래기나 할 줄 알지 야단을 치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난 아직도 매를 아끼고 아직도 내가 채찍을 하게 된 자체가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자. 만약에 이렇게 다스림 받기만 한다면요 교회 안에 완벽한 평화가 있어야지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돼야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불평 원망이 없어야지요. 저라 별개의 왕국이 세상과다는 전혀 별개의 왕국이 생겨야지요. 아직도 내가 교만하고 아직도 내가 뻣뻣해서 아직도 그 나라가 전폭적으로 통치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손을 드세요. I surrender thee. 나는 손 듭니다. 나는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나는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임금이 있고 총독이 있고 장관이 있고 도지사가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요. 또 직분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교구장도 있고 구역장도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동안에 구역장 말 안 들은 거 있으면 용서야 주시옵소서. 구역장이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God's righteousness.